할렐루야. 해마다 연말이 되면 시상식이라는 게 있죠. 가요 대상, 연기 대상, 연예 대상 이런 시상식들이 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런 각종 시상식이 있었고 또 많은 감동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이제 감동적이라는 얘기는 특히 이제 상을 받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소감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의 그 진심이 느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모르게 나도 같이 눈물이 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배우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순신 역할을 했던 아주 연기 진짜 잘하는,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그런 배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집사더군요. 집사예요. 이번에 KBS인가요? 연기대상에서 네티즌상하고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대상은 누구하고 같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 대상을 공동 수상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도 줘야 되겠고 저 사람도 줘야 되겠으니까 에이 그냥 같이 줘버리자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수상 소감을 얘기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수상 소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남보다 잘나지 못해서 또 남보다 재능이 부족해서 항상 노력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김명민의 소감이었어요. 우리가 볼 땐 재능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은데 본인은 자기가 너무 재능이 없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노력은 내가 하는 건데, 분명히 노력은 내가 하는 건데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고백은 항상 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산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뭔가가 가시적으로 보이고 가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끝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끝에 가봐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일화라는 배우도 있었고 한지혜, 이유리, 이름을 모르셔도 얼굴 보면 하고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배우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한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은 역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또 올해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특별했던 그런 소감이 있어요. 바로 이영자라는 친구입니다. 물론 이영자가 본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영자 씨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KBS에서도 연예대상을 받았고 MBC에서도 연예대상을 받은 그런 이관왕을 수상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자 예능인으로서도 최초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여자는 한 번도 연예대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최고로 많이 높이 올라갔던 친구가 박미선이라는 친구가 최우수상까지는 올라갔는데 연예대상은 이영자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뭐라고 수상 소감을 했는가 하니,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를 포기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하죠? 포기는 내가 안 한 건데 돌아보면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노력은 내가 하는 건데 내가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계시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하는 건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면 특히 이제 이영자 씨의 그런 소감이 참
특히 와닿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영자라는 이 사람이 아주 정말 잘 나가던 시절에 어느 날 다이어트 비디오인가 뭐 하나 찍었다가 나중에 지방 흡입술을 했다는 그런 게 드러나면서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내내 울고 뭐 그러면서 연예계 생활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는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 겨우 회복하나 싶었더니 그녀의 절친이었던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굉장한 충격 속에 있었고, 뭐 하여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아마도 인간으로서도 또 여자로서도 또는 연예인으로서도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만 아는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이 포기하지 않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게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너무 감동스럽다. 역시 대상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예화를 하나를 얘기하는 걸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싶어서 제가 그분의 예화를 그대로 갖다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우리 여러분이 헌금하신 헌금통에서 100불을 빼왔습니다. 제가 100불짜리 몇 개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없어서 좀 잠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죠? 이거 얼마짜리예요? 안 보이시나요? 이거 100불짜리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누구 돈인지 난 몰라요. 근데 돈은 원래 이렇게 꾸기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돈을 꾸겼어요. 여러분, 이 100불짜리 지폐를 내가 이렇게 꾸겼으면 이걸 내가 쓰레기통에 넣을까요? 네? 저기 쓰레기통에다가 휙 던져서 이걸 넣을까요?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여러분 자신은 이거 휙 던져서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예? 뭐라고요? 여러분, 이 지폐가 이렇게 꾸겨졌어도 이 지폐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쓰면 돼요? 그냥 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지폐한테는 좀 미안한데 이렇게 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펴지는 게 잘 안 펴지면 다리미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리미질 하면 되는 거예요. 잘 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돈은 100불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펴져 있을 때도, 구겨져 있을 때도, 구겨진 걸 폈을 때도 이 돈은 여전히 100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인생이 구겨지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쓰레기통에 들어갈 만큼 엉망이 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펴서 사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믿음 안에 거하지 못했을 때 정말 적지 않은 삶의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데도 역시 우리는 또 여전히 삶의 위기 속에 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영자라는 사람은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자기가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지폐가 더러워지고 구겨졌다면 우리가 이 지폐를 깨끗하게 펴서 사용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이 비록 우리의 인생이 조금은 구겨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펴서 쓰실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우리의 영혼을 펼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회복. 회복.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2019년의 첫 주일 예배를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밥을 먹지 못해서 몸에 뼈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그 몸을 예전처럼 회복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뭐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티가 안 나나? 지금 나흘째 밥을 뭐 배가 쏙 들어갔어. 이 배가 쏙 들어갔잖아요. 배가 쏙 들어갔어요. 지금 쭈그러들었어요. 지금. 물론 제가 무조건 밥을 굶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밥을 안 먹어서 몸에 뼈밖에 안 남았으면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괜히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개나 이 고양이나 무슨 짐승들은 말씀을 주지 않아도 그들은 건강해요. 그들은 말씀을 먹을 필요가 없어. 왜?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영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말라서 죽는 거예요. 뼈밖에 안 남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회복하는 일은 간단해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몸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은 무슨 사람의 키처럼 자라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이 성숙하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몸이 약하면 힘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돌뿌리에도 걸리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재순 권사님처럼. 몸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온갖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오는 감기, 가는 감기, 지나가는 감기, 놀러 온 감기, 오다 넘어진 감기 다 걸리고 앉았다고. 내가 맨날 하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 면역력이 없으니까. 왜? 육신이 약하니까, 면역력이 없으니까 온갖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몸이 하루에 3,000개의 암세포가 생겼다 사라지는 거? 하루에. 근데 왜 우리는 암에 안 걸릴까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암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몸 안에서 3,0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났다가 적혈구 공격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요만한 돌뿌리에도 하나 걸려 넘어가지 못하고 쩔쩔매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비어있는 머리가 채워지죠. 그래야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깊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적으로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야 매 순간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순간 속에 그 어떤 사건을 놓고 깊은 영적인 사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에이씨,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영어로 I knew it.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오로지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오늘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말씀을 청종하래요. 지금 말씀을 안 듣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분이 계셔.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그러나 졸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시간에 핸드폰 들여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을 밀어내세요. 말씀을 경청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9절, 10절 아까 읽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복 받으세요. 예. 근데 복 받을 짓을 해야지. 우리가 사실 복 받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쟤 좀 어려서 안 될까? 한 수아 정도는 하면 될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아가 일어나서 아버지 구두를 잘 닦아놓으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기쁘지. 그러니까 원래 주려고 안 했는데 너무 기분 좋고 기특하고 고마워서 하다못해 $10짜리 지폐라도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또 걔는 그게 재밌어서 우리 상윤이 내가 1불씩 주니까 물 떠다 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떠달라고도 안 했는데 물을 떠와. 이거 돈 달래. 근데 마침 그날 내가 1불짜리가 없었어. 1불짜리가 아니라 지폐 자체가 내 주머니에 없었어요. 못 줬어. 너무 미안해서 그 다음 주에 내가 줬어요. 저게 이제 돈 맛을 아는 것 같은데 또 그건 좀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이쁘잖아. 여러분, 복 받는 건 하나님이 너 복 받을 짓을 하는구나 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복 받는 거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잎 클로바 찾아다니다가 새잎 클로바 다 놓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생의 행운만 쫓아다니다가 행복을 놓친다니까는요. 복 받는 거에만 막 그냥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돌아오고 순종하면 원래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내가 주기로 했던 받기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육 간에 완전히 회복이 되면 영적인 축복도 받고 육적인 축복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말씀도 제가 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크리스찬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다니엘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일 것이다. 다니엘과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 풀무불이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도자기 같은 거 구울 때 그 화로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 불이 더 활활 온도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우리 부채질하는 것처럼 풀무질을 한다고요. 풀무질을. 그러면 불이 더 세지는 거예요. 예쁜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셀수록. 그래서 그렇게 풀무질을 하는 거예요.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니 우리는 뼈도 남지 않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켜줄 것은 믿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무화과에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농가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한다? 즐거워한다.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 소생과 가축까지도, 토지의 소산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찌됐거나 우리의 문제 해결과 영적 회복과 축복은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서 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원래 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을 때만 먹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절대로 제가 빵을 찾아서 먹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20년 전에, 이제 1999년에 왔으니까 지금 올해로 20년이 됐는데, 제가 처음에 나가던 교회에서 그 점심시간에 빵을 점심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빵이야 빵은. 그때 이제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햄버거를 준 거예요. 만한 박스에 가득 채워가지고 빵을, 햄버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지? 이게 햄버거가 뭐 이런 건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뭔지. 그게 인앤아웃이었던 거야. 네. 그 인앤아웃 햄버거가 그렇게 맛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물론 미국 오던 날 잭인더박스인가 칼스 주니어인가 가가지고 햄버거를 사줬어요. 어떤 목사님이, 공항에 나를 픽업 오신 목사님이 미국에 왔으니까 햄버거를 먹어야 된대. 그리고 그 오가하고 웨스턴에 있는 게 칼스 주니어예요? 잭인더박스예요? 칼스 주니어구나. 그럼 거기 가가지고 빵을 주는. 먹다가, 내가 원래 빵을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냥 무슨 소금을 갖다가 덕지덕지 붙여서 날 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짜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난 원래 빵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짜구나. 요즘엔 그렇게 안 짜게 느껴져. 이제 내 입도 짜져가지고. 그랬는데 그날 햄버거를 주니 내가 짜증이 확 나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짜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앤아웃 가자 그러면 비교적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내 스스로 인앤아웃 가야지 하고 이렇게 가는 적은 없어. 원래 빵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냐면은, 여러분, 이 인앤아웃이 왜 이렇게 성공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1948년에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모든 사람들이 진짜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채우기 급급했던 시절에 인앤아웃은 말씀을 붙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눈여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앤아웃 제품 여러 곳곳에는 말씀이 붙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인앤아웃 컵 밑에, 용기 밑에, 혹은 포장지 어디 겉에 어느 부분에 작은 글씨로, 물론 딱 보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봐야 돼. 이렇게 보면. 그럼 거기 성경 구절이 있다니까요. 인앤아웃에. 그러니까 햄버거 드실 거면 인앤아웃. 근데 인앤아웃이 많지가 않아.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만 있어.
그 중요한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가지를 찾아서 가져왔어요.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환난 날의 산성 여호와 하나님을 인앤아웃 버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계시록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죠? 예수님이 문 두드리니까 문 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도,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못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노크하는 그림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못 열고 들어가. 무슨 얘기예요?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누군가에게 이렇게 노크하시고 계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이렇게 짜가지고 엑기스를 낼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엑기스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지만 이걸 짜면 마지막에 땅 하고 나오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이것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잠언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7.8기네. 4전 5기가 됐든 7.8기가 됐든 여러분 인생 속에 201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7번 아니라 10번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일어나세요. 왜? 왜 그래요? 우리는 악인이 아니잖아요.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려지지만 우리는 재앙 때문에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연예인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누구 탓하지 마세요. 먼저 성경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안내하겠지만 우리가 새해에는 성경을 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걸 일부러, 난 서점에 가면 그거 많은데 그거 말고 우리 영 목사님이 새롭게 그걸 다 만들었어요. 그대로 읽으시라고. 근데요, 쉽지 않을걸요. 성경 갑자기 읽으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고백합니다. 저도 다 못 읽었어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도 아예 손도 안 댄 분들도 계실 거야, 분명히.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 늦었어요. 오늘부터라도, 오늘 저 성경 읽고, 오늘 식사 후에 성경 읽고 갈 건데 매일같이 잠자기 전에든 아니면 뭐 시간 날 때 성경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읽으세요. 8장 다 못 읽겠으면 그냥 몇 장이라도 읽자고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별거 아닌데 그 시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 보면서 1시간, 2시간은 금방 지나가는데 성경 읽으면 한 5분, 10분 지나면 왜 그렇게 졸린지 참 신기하죠. 도전합시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가 깜깜한데 갈 수 있으려면 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등이 없으면 이게 고랑인지 절벽인지 이게 무슨 가시덤불인지 알 수가 없거든. 근데 등이 있으면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일로 가야 되는구나. 말씀이 등이라는 거예요. 등. 근데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올해는 뭐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한 가지씩 하자고요. 말씀 읽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산성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